미켈란젤로는 많은 명작을 남긴 위대한 미술가죠. 기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술사에서도 그의 족적은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만 해도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것들일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 파올리나 성당 안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입니다. 언젠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것은 석회로 된 벽에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벽화의 방식입니다. 아무튼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요청을 받고 파올리나 성당 안에 바울에 관련된 프레스코화를 2점 그려넣게 되는데 하나는 바울의 회심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순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의 제목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회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고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렇게 보통 생각들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기 전의 이름과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에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식으로 된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심한 이후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을 대할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을 써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간 거죠. 그렇게 2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회심할 때에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한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이단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을 찾아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옆에 이 사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놀라서 되묻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서야 비로소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그림을 잠시 묵상해 보고 이후에 저와 함께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듯이 사람의 인체, 근육의 움직임과 모양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화가의 그런 특징은 잘 나타납니다. 먼저 그림의 주인공인 바울과 그리스도는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상하부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사들의 무리가, 아래쪽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색상도 위아래가 구분되는데요. 위쪽은 파랑색으로, 아래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랑색은 하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룩하며 신성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요. 초록색은 이 땅을 나타내며 땅의 생명을 의미하는 초록색으로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래쪽을 향해 손을 뻗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번개를 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요.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빛을 발하였는데 이 빛이 바울에게 닿았고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으로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행동은 천상과 지상에 동시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인해서 놀랐고 이 땅의 사람들 역시 크게 놀라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천사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그림 속에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 더욱 놀랐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는 사람들이 같이 들었지만 빛은 바울에게만 비추었고 바울도 빛을 보았을 뿐 그리스도나 천사들을 보지는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뒹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감겨 있는데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던 바울은 그 뒤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까지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그의 옆으로는 날뛰는 말과 그 말을 달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군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 역시도 혼란을 겪고 있고 심지어 하늘을 향해서 방패를 들거나 칼을 꺼내들려고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림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심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갑작스럽게 비춘 빛을 보고 놀라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림에서 말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누리던 권세나 자기의 지위에서 떨어진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회심을 그린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 그림에서처럼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무리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종교 최고 지도자의 권세가 있었고 무력을 사용할 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확신과 거룩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비춘 빛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세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것에서 돌이킨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바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 자기가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의 율법, 그런 것들이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주권자였다면 이제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주권자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우리도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뒤로 물러서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심은 삶의 주권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권자로 살면서 행동만 조금씩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삶의 주권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바울의 의지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주권의 이양, 그것이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까? 내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심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은 그가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는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가 기도해 줄 때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의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바울의 시력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즉, 바울의 시력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각이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무리를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는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이전에는 비진리였던 것이 이제는 진리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후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후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고백은 빌립보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전에는 자랑처럼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가 진정한 회심을 통해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도 이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좋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도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달라진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야 하고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고 이전에는 미워하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바친 거룩한 바리새인으로 칭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사건을 통해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진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자가 되었지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진정한 회심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